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6년경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고 많은 귀족 자녀들과 왕족 자녀들이 포로로 인질로 끌려갈 때에 다니엘도 함께 붙잡혀 간 귀족 출신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왕족과 이 귀족 자녀들 가운데 대궐에서 쓸만한 아주 국가 공무원을 차출할 때에 왕실 장학금을 받고 장학생으로 공부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특별히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 왕에게 또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 나라 중에서도 세계 패권 국가,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의 왕들을 상대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러므로 그 왕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왕국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자기 마음에 원하시는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권세가 왔다고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권세를 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빼앗아서 남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다니엘을 무서워했고 다니엘 앞에 왕들이 무릎을 꿇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은 세계 강대국 역사들의 변천 과정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다니엘서를 아주 소중한 자료로 취급하고 있죠. 다니엘은 이렇게 엄청난 리더자, 즉 지도자 그룹에서 예언을 했지만 평범하고 평소에 일상적인 경건 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날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경건 생활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유튜브 화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의 하나의 그 모범자가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도할 집도 없고 예배드릴 제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창문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오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 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아무도 안 보겠지 이러고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참석한다. 속옷 바람으로 예배 참석한다. 에이, 여름에 더우니까 해 까닥 벗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화상 예배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옷을 딱 갖춰 입고 무릎을 꿇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멀리 있는 시온성 창문을 열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던 이 일상적인 기도를 하던 이 다니엘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기도의 원조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니엘 특별 기도회 이런 여러 가지 글자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다니엘의 특별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자, 특별 기도의 동기, 특별 기도를 드리게 된 그 출발점은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원년이라.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라 그랬어요.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다리오보다도 높은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높은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기 외삼촌을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대아 사람, 갈대아 왕 메대 사람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그 외삼촌입니다. 62세였어요. 이분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보고?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미래, 유다 포로들의 미래를 알려주었다는 거죠. 자, 그 미래가 무엇인가? 에레미야 25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리.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애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세계를 지배하는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을 숭배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해둔 채로 다스리겠지만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 백성과 그리고 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내가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죠.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딱 읽어볼 때에 바로 이 다니엘 마음속에는 커다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곧 70년이 되는구나. 자기 본인이 벌써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때 청소년 때 끌려왔으니 나이가 17살이라고 가정한다면은 70년이 이제 되어 오니까 이제는 몇 살입니까? 87세 정도가 돼요. 요즘 뭐 100세가 돼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87세가 되어 올 때에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고 너희 포로들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특별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는 기도할 마음, 기도할 결심이 안 생깁니다. 세계 역사 속에 위대한 위협을 달성한 분들은 뭔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영국의 혁명가 크롬웰이라고 하는 장군은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속에 불이 되어가지고 그렇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가운데는 성경 일타가 깨닫고 발명가가 되기도 하고, 유전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성경 일타가, 출애굽기 일타가, 모세가 정말 참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나일강에 띄웠다고 하는 걸 보고 역청이 바로 원유의 정말 참 근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나이 반도 그쪽에서 그들은 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석유 회사에서 했던 일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읽고 사람이 잠들고 있는 중에 수술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마취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일타가 영감을 받으면 성공합니다. 성경 일타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일타가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성경 읽으면서 이 시대의 정의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결심을 가지게 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뭐냐? 다니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닙니다. 칼럼도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배워야만 됩니다. 혼자서 독백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혼자서 글짓기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서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걸음이 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으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뜻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여 와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안 바르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겸비한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자일리톨 껌 꾹꾹 씹으면서 텔레비전 봐가면서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다니엘처럼 해야 그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9장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가 재앙을 만났고 저주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보시는 눈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자복합니까?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을 때 아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난 몰라?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주받는 것이, 내가 재앙을 만난 것이 이러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고백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참회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주의 규례를 떠났습니다. 6절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9절에도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에서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에서도 마지막에는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 읽어볼까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복하는 회개를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조목조목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애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공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 잘한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게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다시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명예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올바른 태도,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죄를 조목조목 자복하면서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나도 공동 책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큰 긍휼만 믿고 매달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으니 이 기도야말로 모범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남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한 이 내용을 참고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나라를 위한 기도, 구국 기도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은 다니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태도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에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간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혼자서 독백하고 혼자서 시를 낭독하듯이 혼자서 그냥 애타게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간구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다니엘이 말하고 있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줍니까? 70일의 기한을 준다 그랬어요. 기한은 시한부입니다. 70일의 시한부 응답을 주셨어요. 그 70일의 시한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복잡합니다. 해석이 구구합니다. 오늘 그 해석을 우리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은 70일회가 끝나면, 그 70일의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70일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주느냐? 70일의 끝에 허물이 그치고, 허물이 그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죄가 끝난다는 것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마귀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디 갔을까? 마귀가 어디로 갔을까? 그 부지런한 마귀가 지옥불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 다 용서가 됩니다.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영원히 죄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환상과 애언이 성취되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애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왕이 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70일의 애언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70일회가 다 끝나면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온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 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을 본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020년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을 하나님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구원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언의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평생 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특별한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